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목적은 단 한 가지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영접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거나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려면 그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다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뭘 보여주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여리고로 예수께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저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가이사라와 가버나움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의 제3대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많이 모여서 아주 상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에 큰 세관이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세관에 삭개오가 뭐라고요?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큰 도시에 있는 세관의 세리장이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인 동포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었죠. 매국노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욕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으니까 로마를 덩이 업고 힘없는 동포들 주머니를 왕창 뜯어가지고 로마에 세금 많이 내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매국노라고 욕을 먹던 사람들이 세리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죄를 짓는 사람 하면 누구를 꼽았냐 하면 창녀와 세리를 꼽았습니다. 세리가 창녀와 동급될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이 됐고 부자가 됐으니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겠는가. 그럼 우리가 미루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여리고라는 마을에 그 유명하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한 걸음의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볼 수 없는 이유가 사람들 많은 거 말고도 뭐 있다고요?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도요, 어지간히 작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요,
웬만하면 까치발 들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보다도 더 작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가졌고 또 부자, 돈도 많이 가졌고 남들 부러워하는 걸 다 가졌는데 그의 컴플렉스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키가 작은 것이었다. 아마도 삭개오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려고 하고 돈 많이 벌려고 했던 것이 그의 키가 작은 컴플렉스와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형편없이 작고 뭔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이렇게 좀 무시당하고 이러면 뭔가 다른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강화시키려고 하는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저도 옛날에 하도 작아가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늘 키 순서대로 번호 매기면 1번, 2번, 제일 많이 한 게 4번. 4번 되니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이야, 나보다도 작은 사람이 3명이나 있어. 제가 참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또 1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반 1번. 그 당시에는 그렇게 등치 큰 애들이 막 떼지면서 다니면서 막 키 작은 애들 막 괴롭히고 막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쟤들한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키를 키울 수는 없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반 1번이니까 성적표에다 전체 1로 깔면 그래도 나를 괴롭히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결과는 묻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이 창피할 정도로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삭개오가 이런 심리로 그저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세리가 그렇게 막 부정을 저질렀으니까 세리장도 되고 부자가 됐으니.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리장도 되고 부자가 됐지만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장 9절 10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영에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지 않죠.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적은 돈을 벌더라도, 많이 벌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버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과 만족이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많은 돈을 가지고도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면 무슨 행복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지만은 마음속에 만족이 없이 뭔가 텅 빈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이러한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쫓아나갔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삭개오가 택한 선택은 뭐예요? 삭개오의 결정은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4절에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그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위에 올라가니,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바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까지 예수님 보고 싶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가 예수님 만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약장수들이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많이 왔어요. 약장수들이 오면 막 차력 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신기해가지고 뭐 원숭이도 오고 하니까 막 동네 애들하고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 키 작은 사람들 정말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진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애들이나 청년들이 올라가지 나이 많은 어른들이나 지역의 유지들 뭐 이런 사람들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뭡니까? 근데 보세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그랬어요. 그런 정도 되면 그 지역의 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의 체면,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를 그토록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가기 싫은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알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을 예배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삭개오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삭개오를 보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고 싶어.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집에 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집은 건물집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정말로 거주하고 싶은 곳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거주하고 싶으신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영접하시죠? 여러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모시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냐 하면 상실한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죄에 물든 마음, 사단에 사로잡힌 마음, 그래서 육체의 정욕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돼버린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는 심판날에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19절 말씀도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마음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가 지은 죄악된 것이 드러날까 염려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면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니까 이거 하기 싫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바른 삶,
생명의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좀 적당히 죄 짓고 즐기며 사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죄 짓는 것도 그 나름대로 기쁨이 있어요. 그 짜릿함이 있거든요. 쾌락이죠. 사단이 주는 쾌락이죠. 그것 때문에 그거 끊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교인들 중에서도 마음에 주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거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계시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교회 안에 모신 교회가 아니고 교회 밖에 서 계시도록 한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건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엄청 엄밀하게 말하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문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했어도 교회에 다닐 수 있고 교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삶 속에 영접을 했는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영접을 했는가? 주님으로 영접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믿기 전과 별로 다른 바가 없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다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왜 마스크 쓰죠?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쓰고 다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몸에 침투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열이 나고 나중에는 막 호흡곤란이 오고 폐렴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내 몸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찬송 부른 가운데서도 그런 가사가 있었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하고 싶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안 왔으면 일어나지 않을 변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삭개오의 마음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건 신앙 고백이거든요. 왜냐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4배나 5배를 갚아야 된다는 율법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4배에서 5배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4배에서 5배 갚는 것은 아니고요. 도둑질한 것이 자기에게 살아있는 상태로 있으면 2배만 갚으면 됩니다. 율법에 있습니다. 근데 잡거나 팔면, 죽이거나 팔아버리면 이거는 죄질이 중하다고 보는 거죠. 가중처벌이에요. 몇 배예요? 4배, 5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의 경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가 자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 키 작은 삭개오가 세리장 될 정도로 이게 살았으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그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갚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삭개오의 삶에 아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집에 모셔도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셨는데 변화가 전혀 나타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놀랍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에 들어찬 충만한 기쁨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는 뭐냐 하면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들어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 영접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그랬어요.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오늘 찬송가 가사를 지은 작사가도 그렇게 썼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다 같이 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어디서부터 온지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들어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이 기쁨을 맛봤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제는 정말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누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정말로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그 기쁨, 그 감격,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그 기쁨과 감격이 옛날의 추억으로만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갈 때 그날까지 계속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요? 그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계시록 3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마음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어떤 관계가 되냐 하면 주님하고 함께 밥 먹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함께 밥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로 밥은 친한 사람들하고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 경우는 특별히 더 그렇다 그래요. 친하지 않는 경우는 같이 밥 안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밥 먹는다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좀 조용히 하고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부르고 주님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살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그런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 때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부귀영화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세상에서 큰 부자는 아니지만 나누며 살 수 있는 진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야 마땅하다고 어떤 목사님이 책에 써놓은 글이 있어요. 제가 그걸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신 분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영접했다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다 사라지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은밀한 죄가 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로 영접했다면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말로 이제는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해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오신 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인도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와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다고 말이죠. 다섯 번째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됐던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그런 주님을 영접했으니 당연히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놀라운 변화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이런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